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성찬과 관련된 거룩한 뜻을 주의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표징으로 또는 표시로 보이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인을 치는 것으로서, 즉 봉인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확증과 보장을 주고, 또 우리 안에 신비하게 감추어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물론 저는 성찬 때마다 성찬과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고, 또 성찬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써 성찬에 대한 기대가 없고, 또 성찬에 대한 기대가 없으므로 성찬 가운데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게 되고, 그리함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성찬을 반복적으로 행하지만 그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 성찬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그리하여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면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단지 우리가 8.15 강복절이나 또한 3.1절을 기념하듯이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은혜의 수단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이라는 성례라는 말은 보이는 예식이란 말인데, 이 성찬이라는 성례는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성도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날만큼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라. 그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실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그 모든 약속들과 제도들은 오늘날 인간들이 하는 약속이나 제도처럼 그것들을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결코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들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떡이라고 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을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물질이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 자신이 사실상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과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먹는 떡과 먹는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성찬 가운데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어떤 특수한 또는 공간적인 또는 물리적인 특이한 현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거룩한 교통을 가지시기 위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루는 것처럼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임하심,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희미한 신앙을 밝게 해주고 또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정진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현실감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성찬 예식을 많이 행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희미한 신앙이 밝게 되었습니까? 또한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정진되었습니까? 또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성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지식을 제공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찬에 대한 기대를 거의 하지 않고 도대체 성찬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도 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예식 또는 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인 까닭에 다른 사람과 물리적 접촉을 할 때 비로소 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편으로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그분의 임재의 사실을 생생한 현실로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셨다면 실제로 우리의 희미한 신앙을 밝게 해주는 그 현실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정진되고 또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성찬을 통해서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치셨을 때 하늘에 계신 위치를 비우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마치 어떤 물체가 한 군데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긴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서 주님의 임재란 주님의 거룩한 인격의 실제적 효과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공덕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작용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내포하고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살과 피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떡이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포도주지만 그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고 실제로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은 떡이고 포도주지만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에 그 임재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그분의 인격적이고 신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깨닫고 또한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와 교통하시려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의 예식인 동시에 한 몸과 한 피에서 양식을 늘 공급받는 한 혈맥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라는 거룩한 일체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모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형제 간의 교통을 경험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하고 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함께 교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성찬을 행하고 나면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북돋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은 곁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들과 더욱더 친밀해졌습니까? 그들과 더욱더 친숙해졌습니까? 이런 아무런 효과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찬은 행해야 될 의미가 없고 또 그렇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찬을 행하라고 친히 제정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셔서 그 성찬을 우리도록 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으니 아니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싫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싫고 그들과 식탁을 나누는 것도 싫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 성찬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웃들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진리의 빛을 더욱더 감격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하죠. 사실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남한 민족들이 더 원수들이고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더 가까운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잖아요.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또는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밉고 훨씬 더 같이 하고 싶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러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성도라고, 나 자신이 교인이라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기보다는 사탄의 영적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에게 이토록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미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실 필요도 없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겨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보다 세상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가깝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까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찬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표징. 성찬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실이 여러 제사들에서 예표되었지만 특별히 신약의 성례인 성찬에서 그 깊은 뜻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그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심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서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과 은택을 위한 희생의 죽으심을 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찬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또한 십자가와 더불어 죄의 죽임에 가담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 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돌아가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십자가와 더불어서 함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와 더불어 함께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더불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죄와 더불어 죽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또는 이 죄 죽임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실효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을 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으로 확보된 은택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는 말은 그분의 죽으심이 내시는 모든 은택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획득한 공로가 마치 내가 만든 공로와 조건과 터가 된 것 같이 나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왜 나의 것이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혼자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임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또한 십자가와 더불어 죄 죽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신앙의 행동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 행동으로서 영혼의 생명과 힘과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죄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 죄의 죽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뜻이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의 생명과 힘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신자는 새로운 창조의 기쁨과 또 새 창조물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정당한 정서적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옛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영적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찬을 우리가 맞이함으로써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 새로운 창조의 기쁨, 즉 거듭남의 기쁨을 여러분 혹시 경험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정서적 행복이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즉 옛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적 행복감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낍니까? 돈을 많이 벌면, 사업이 잘 되면, 또한 우리가 바라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굉장한 정서적 기쁨과 만족을 갖게 되죠.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래서 한턱 쏘죠. 그죠? 사람들은 한턱 쏘는 것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가면 이제 어제 오늘도 부천시장배 부천시 배드민턴 대회를 합니다. 이런 대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라켓을 이제 선물로 받는데 대개 라켓을 선물로 받고 나서 그들이 한턱 내는 돈들이 라켓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냅니다. 우승했다라고 하는 그 기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기쁨이, 행복이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의 출처입니까?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찬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세상에서 얻었던 그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출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 영적인 기쁨은 신비로운 기쁨인데 이 기쁨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기쁨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여기에는 재물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합격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권세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성공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어떤 경험과는 전혀 다른 어떤 정서적 기쁨과 행복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자양과 생기를 주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생명은 항상 잘 유지되도록 하시고 또한 항상 신선하고 창조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찬은 신자 상호 간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신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신령한 통일성을 형성하는데 동일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의 거룩한 신령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하나의 생명의 근원에서 하나의 양식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신자 상호 간의 교통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징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떡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지극히 친한 성도의 참된 교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데서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갖는 영적인 통일성과 상호 연합적인 힘의 교류라는 사실에 있는데, 이것은 다만 성찬을 행하는 데서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찬을 행함으로, 성찬을 행하고 나서 더욱더 영적인 통일성과 상호 연합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할 말씀은 몇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말씀을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성찬이 우리들에게 주는 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의 구속함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마치 이와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만들어질 때 휘발유를 넣으면 이 차가 힘을 얻어서 힘을 발휘해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를 든다면 휘발유를 넣으면 달릴 수 있는 차로 완성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 휘발유를 넣으면 이 휘발유를 받게 된 이 차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달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졌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랬었을 때에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마치 차에 기름이 넣어짐으로써 그 기름을 얻게 된 차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성찬이 주어질 때마다 이 성찬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효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내 곁에 있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전혀 관계도 없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한 교회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집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나의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나누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찬이 주는 효과가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묻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수 없는 성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 없는 성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헌신, 또한 나의 지체와 나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용납하는 마음과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징으로 주셨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웃을 이제는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 용납할 수 없었던 나의 지체를 더 용납하게 되고, 이전에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그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